지난 여름 청년부 아이들과 부산의 황령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대화입니다. 황령산은 부산 진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에 걸친 부산의 중심부에 있는 산으로 한눈에 부산을 개관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펼쳐진 수많은 아파트와 빌딩, 한밤중에도 대류번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가로등과 그 길 위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빨간 불빛의 차량들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한 능력과 기술에 압도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위대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찬란한 세계를 만들어 온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이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이 순간만큼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것도 저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물안개처럼 어느 순간 쓱 거치는 육체의 소멸과 사망의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날까? 왠지 아닌 것 같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이런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이 의심스럽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지는 이 찬란한 세상과 그런 역사를 만든 사람들의 능력에 압도되어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나 장차 일어날 심판과 사망의 사건들은 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 한두 사람의 고백이 아닌 지나간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늘 동일하게 나누었던 생각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다 뒤덮는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해가 짱짱한데 비가 온다고? 그것도 온 세상을 뒤덮는 비라고? 그런 비가 올 리도 없지만 설사 그렇게 비가 온다고 해도 큰 문제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비를 피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기술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만든 집은 정말로 튼튼해서 그 누구도 쉽게 망가뜨릴 수 없다. 게다가 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들이 있다. 그 배를 타고 다니면 된다. 그러나 노아의 8식구 외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이 늘어나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바벨탑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하늘에 닿는 탑과 성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자라는 시도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인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느냐? 그러지 말자.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여 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곧 징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원래 목표와는 정반대로 온 세계에 퍼져 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로 이 세상이 형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과 의문의 고개를 높이 쳐듭니다. 그거야 다 너희들이 믿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아니냐. 실제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그처럼 대량으로 재난을 당하고 죽는 일은 없지 않느냐. 정말 그럴까요?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진 동남아 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 더운 날씨에도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 주민들에게도 1년 중 며칠 안 되는 매우 즐거운 날입니다. 이처럼 색다른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최고의 휴양지를 찾은 전 세계 관광객들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전날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껏 즐긴 관광객들과 주민들, 그 다음 날이 악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4년 12월 26일 현지 시간 오전 8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의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강진으로 말미암아 바다는 최고 높이 30m에 이르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최대 시속 800km 속도로 이동하며 해안가를 덮칩니다.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인도양에 접한 10개 나라 해안 도시가 초토화되었고 사망 약 22만 명, 실종 25만 명, 이재민 15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고요하던 해안가 마을이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별일 있겠어? 우리는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자랑하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 무엇도 한순간에 우리를 해칠 수 없어. 다 예상하고 대비도 할 수 있어. 라는 은근한 자신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신감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대형 재난, 울산 시민의 4분의 1 정도인 25만 명 정도 이상의 생명을 순식간에 삼켜버린 것이 20년 전 이맘때 일어난 인도양의 쓰나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재난이면서 동시에 평범한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연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나라로 인도하실 능력을 가진 분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으로 인해 눈 멀고 말 못하는 환자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오던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아닐까? 이때 예수님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즉시 삐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리와 창녀, 죄인과 부정한 사람들의 친구로서 유유상종인 그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 장차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사탄의 나라와 완전한 거룩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적의 사건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일으키신 것으로 인정한다면 너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사탄의 왕국 조직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이 사탄의 왕국 소속인 귀신이 한 짓인데
그런 귀신의 일을 똑같은 동료 귀신, 특별히 상급자가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힘에 눌려 잠시 양보할 수 있다. 또는 귀신의 왕인 사탄을 숭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서로 짜고 기적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귀신들은 앙심을 품을 것이고, 그런 귀신들이 모여 쿠데타를 일으키면 사탄의 왕국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이 있는 세상 끝날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사탄의 왕국이 비열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 틈만 나면 서로서로 뒤통수 치는 오합지졸의 사회, 배신과 불신의 왕국이라는 생각을 품고 삽니다.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아마도 사탄의 영을 받아 그럴 것이라 추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도록 지배하고 충동함으로 서로 배신과 불신, 파괴와 멸망을 일삼도록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나라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똑같을 뿐더러 오히려 더 엄격합니다. 세상 나라에 분명한 법과 질서가 있고, 이 법과 질서를 의존함으로 사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 역시 법과 질서를 통해 유지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살인을 범한 자는 최소 10수년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반드시 정죄당함, 즉 죄가 있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의 아빠가 울산시장이라고 해서 그 아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큰 데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 법과 질서를 무시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 외치는 것이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나라도 일정한 법과 질서에 의해 다스려지는데 분명한 목적, 그것도 영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인간을 파괴와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사탄의 나라가 과연 분명한 법과 질서의 체계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 만약 없다면 그런 나라는 세워질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법과 질서가 있고 그로 인해 유지되는 것이 사탄의 나라이다. 사탄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 가운데 활개를 치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이 자가 바로 그 증거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사탄은 왜 인간을 파괴와 멸망으로 몰아가고 싶은 것일까요? 존 밀턴은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통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천사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벌을 받아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사탄의 기원이다. 쫓겨난 사탄과 그 세력들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고서는 영원한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을 망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짜릿하고 멋진 계획은 없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자신들의 작전과 유혹이 먹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침투한 에덴 동산의 공격은 타락이라는 멋진 결과물을 만들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희생의 가죽옷을 만들어 수치와 조롱을 영원히 가려주시는가 싶더니 장차 선택받은 그의 자녀들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었다. 똑같이 반역했는데 누구는 용서를 받지 못해 영원한 사망으로 결정되고 누구는 용서를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주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지옥으로 끌어가던 사탄은 더욱더 많은 사람, 심지어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영원한 둘째 사망에 빠지게 하려고 발악을 하게 된다.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현세에서는 종종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사탄의 공격 때문이다. 그 사탄의 계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면 이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영향을 어디에서 확인하게 될까요? 첫째, 육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를 귀신이 들려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공격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역사의 현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모든 것이 다 직접적인 귀신의 역사냐라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응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고 어느 것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근원적으로 보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은 인간의 죄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도 노화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 속에 기쁨 속에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다른 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간의 운명입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래 비로소 인간은 죽음과 질병과 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체에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근원적으로 전부 다 사탄과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육체적 질병이 찾아올 때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가장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역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 이제 우리는 병원이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혜택을 받고 삽니다. 문제는 그 병원 그리고 약 때문에 그 병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경고, 즉 모든 질병의 근원인 사탄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결국 사탄을 미소짓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가장 바라면서 우리 인생들을 빠뜨리는 계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사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탄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하면서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략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감기로, 몸살로 또는 어디 부러져서 다쳤을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의지해 얼른 병원에 찾아가 약을 제조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아픈 아이의 방에 들어가 그 아이를 껴안고 잔다거나 또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요? 이 모든 질병의 시작은 사탄과 죄요. 그 사탄과 죄와 죽음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적 질병에 걸렸습니까? 감기입니까? 독감입니까? 얼른 병원에 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공격에 깨어서 방지하고 그 사탄의 세력을 기꺼이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모든 힘을 상실하고 곧 도망갈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현대에 이르러 참으로 많은 질병의 이름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심리적인 부분, 즉 정신과 관련된 병들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ADHD, 공황장애, 사이코패스, 게임 중독 등등 이런 정신병은 이제 우리의 일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정신의학의 선구자이자 정신의학의 전복자인 토마스 사스라는 학자는 정신병의 신화라는 책에서 정신병은 은유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은 은유라면서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듭니다. 요약하자면 정신병 중에 적지 않은 상당수, 특별히 신경증, 정신분열증, 히스테리와 같은 것들은 실체가 아닌 그저 개념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사스의 생각을 잘 요약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병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병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다. 편안하게 읽었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장 보기에는 웃긴 얘기 같지만 사실은 멀쩡한 사람을 옛날 표현으로 병신 만든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그게 현대를 설명하는 심리학의 평가입니다. 물론 사스의 이런 생각이 모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정신병으로 규정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현대의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상당한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분열, 분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빨가벗고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발가벗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담과 하와 역시 온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늘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됩니다. 사람과 그 사람을 복스럽게 만드는 축복의 땅이 분리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분리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나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여전히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인 하와를 기꺼이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과 공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으로 찾아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여인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 서로 충돌하다가 결국 비방의 입술을 내뱉게 됩니다. 소위 정신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게임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하지만 더 멋지고 예쁜 남성에게 또 여성에게 눈이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족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내게 부족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려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잘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 하지만 조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며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배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을게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선포까지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정이 요동칩니다. 아침에는 기뻤는데 저녁에는 우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사랑스러웠는데 저녁에는 죽이고 싶은 것이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입니다. 방금 전까지 너무도 귀여웠는데 내가 좋아하는 화병을 깨트린 자식의 얼굴이 이제는 원수처럼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내가 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죄 그리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감정의 요동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다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실 뿐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어 맡깁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자 보혜사, 즉 돕는 분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염려와 불안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듣습니까? 너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도 마십시오. 그게 인간입니다.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심리치료를 받거나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가를 받는 행동의 교정 효과를 분명히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내건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 길만이 내 감정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지막 부분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감정의 기복을 유지하는 장소가 아닌, 야기하는 장소가 아닌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총합체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최후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름 확실한 지성의 판단 가운데 있고 감정의 기복이 적으며 따라서 대체적으로 일생 동안 평안한 마음과 삶을 누린다 해도 이곳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영혼의 장소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이 됩니다. 따라서 흔히 영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신비로운 차원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으로서 신앙, 곧 믿고 우러르는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신앙인은 그 영혼이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선택받은 자 또한 여전히 사탄의 공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는 당하지 않지만 충동과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짐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거듭난 우리,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가도 같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훨씬 더 좋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역시 내 안에 자유의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발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틀어지게 만듭니다. 아빠 엄마랑 관계가 틀어지면 왜 불안할까요?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서 아빠가 호적에서 나를 파내거나 엄마가 나한테 가방을 싸주면서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빠 엄마랑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부모님과 나는 신앙적인 관계, 곧 서로 믿고 우러르면서 바라보고 의존하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내 영혼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감정, 나가 돌이킴이 없으면 후에는 내 육체까지 반드시 큰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늘 내 영혼을 잘 지키는 일, 신앙을 지키는 일,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지 않게, 소홀하지 않게 친밀하게 맺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둘째이자 마지막, 그것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분명한 인간론,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을 믿음과 더불어 죄로 인해 그런 비참함을 겪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의지하게 되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나름 공부를 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 중에는 역대 최고의 지성가와 과학자와 철학자가 있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확보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최고의 지성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 유한한 사람의 의견보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신뢰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 전도하며 살아갈 때, 즉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사탄을 제어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봉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